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 11장부터 묵상합니다. 앞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지난 1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좀 명록, 또 진군의 순서, 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또 성막의 구성, 그리고 각 지파들의 구성과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또 잘 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로질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어딘지 모를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이고, 또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오늘 1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금세 그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는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도 여러 번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는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성숙해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나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심판하는 불이 그들 중에 붙어 진영 끝을 살랐습니다. 이어서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제 백성이 심판을 당하자 여호와의 불이 붙자 이제 모세에게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사람들 앞에 불평하였지만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의 불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덕분에 그러한 심판은 면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서워서 비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가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비율을 맞춰 복을 얻어내려는 행위와 하나님을 그저 나의 구원을 위해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없이도 성령의 역사 없이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지옥에 가기 싫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들만 믿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은 성령님이 없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전파하신 그 복음 그 진리가 세상이 동의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사람들은 이 세상은 성령님 없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마음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온전히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구원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모세를 찾은 것이지 그들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망을 회개하고 다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욕심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집이나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방금 전에 회개하였지만 다시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개종하여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원망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 등을 먹은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먹지 못해 지금 기력이 쇠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의 원망은 잘못된 원망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값없이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채찍을 맞으며 자유를 박납한 대가로 노동한 대가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출애굽하여 얼마 안 되었을 때에도 그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보다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 아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인구에게 40년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옷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모세는 온 백성이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조금 지나지 않아 원망하다가 자신들이 그 원망 때문에 심판받은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때문에 매사가 모든 것이 그들에게 불평이요 원망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도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심히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현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이 다른 점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 선취를 위해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불가능함을, 자신의 나약함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더욱 견고히 세워 가십니다. 후에 말씀해 보면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언약은,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불가능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죽을 때에 온전히 세워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나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고 있었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던 이러한 선한 행위들마저 나를 자랑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음이 혹 드러날 때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날 때에, 내가 온전히 죽을 때에 주님의 언약은 오히려 드러나고 주님의 언약은 오히려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이 드러날 때 그것이 저주가 아니요, 그것이 힘듦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의 나약함이 드러날 때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십자가 외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음을, 아무것도 의지해야 할 것이 없음을 믿고 온전히 십자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 따르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나약할 때에 주님이 드러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남을, 주님만이 온전히 살아남을, 주님만이
온전히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